가지고 말씀을 나누었고, 두 번째 주일은 그죠, 하나님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 그래서 예수와 성장을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예수님과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갈 때 십자가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은혜를 좀 얻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거의 모든 문제는 죽지 않아서 오는 문제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준비해 왔는데 화면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나 지를 말하는 결국 뭐예요? 죽으란 얘기죠. 죽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사실 죽지 않아서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죽으려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 살려고 그래요. 예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될 수 없을까? 예수님처럼 능력의 삶을 살 수 없을까?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죽으시려고 하면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이 십자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신학을 잘 정리한 말씀인데요. 이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 복음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십자가이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율법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은혜와 대비되는 율법을 끄집어내가지고 이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사도 바울은 말씀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은혜인 거 아시죠? 왜 은혜이죠? 주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은 것들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예요. 사실 거기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우린 거저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요, 죽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그래야 은혜를 얻는 것이죠. 그런데 죽는 게 쉽지 않단 말이죠. 많은 분들은 죽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십자가 대신에 구원을 얻을까 생각하다가 율법을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렇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거 지키면 구원받겠구나, 이게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에서 아시겠지만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나 방법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죠? 율법은 구원받은 자의 결과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윤리이고, 내가 해야 되는 윤리이고, 또 내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결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은 잘못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뭐 하라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닌데, 왜 율법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냐면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꾸 구원을 받겠다고 하기 때문에 율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만한 율법은 없어요. 율법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율법은 내가 구원자인 것을 확인시켜줘요. 여러분 삶 속에 율법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받았는가를 의심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삶대로 살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율법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의 자녀들이 지키는 것이 율법은 구원받은 이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걸 잘 못 지켜요. 왜냐면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 구원을 받았다는 이 증거는 일평생 동안 확인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어느 한순간에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일생 동안에 구원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확인하며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령에 의한 변화인 거죠. 날마다의 변화인 거예요. 나는 어느 과거 한 시점에 구원받고 끝났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면 그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은 일평생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을 지킴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돼요. 구원은 은혜로, 십자가로 주시는 거예요.
그걸 막 지키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린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로 된 것인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율법 앞에 서면 누구나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요, 어떤 것이 죄인지를 알려주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막 지키려고 애쓰다 보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자인 것을 확인시켜주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입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는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요, 이 율법과 이 그 구원의 은혜를 잘 비교하시면서 여러분이 얻은 그 구원이 어떤 것인가,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사실을 그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20절을 읽어보면 이 구원받은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이들인가를 사도 바울의 특징을 가지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고 말씀하냐면 자기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에요. 구원을 얻은 사람은 이런 사람인 거예요. 자기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알아들으실 수 있겠어요? 나를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으라. 그럼 뭐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이라도 박혀야 한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듣고 아는 사람은 많은데 여러분도 아마 그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자부하는 분은 그리 많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듣고 아는 사람하고 내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람과는 같을 수 없겠죠. 이거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앉아 예배하시는 성도들을 나누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뭐 예수님, 제자, 뭐 무리 이렇게 나누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를 나누는 기준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이 십자가의 기준인데 십자가에 대하여 듣고 아는 사람과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힌 사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가운데에도 십자가에 대해서 듣고 아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 그거지. 옛날에 골고다 언덕에 섰던 거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뭐 쫙 아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엄청난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한 가지예요. 십자가를 듣기만 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능력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은 십자가에 대해 그저 듣기만 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냥 알아가는 데만 그쳤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듣고 이해하는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실제로 내어줌의 사건이에요. 갈라디아 1장 4절이면 오늘 본문의 앞장에 1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십자가는요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내어줘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쉽게 하는데 그런 사람은 많아요. 사랑해 이게 많이 하는데 너를 위해 희생하고 손해보고 너를 위해 죽겠다고 실천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사랑은 뭐냐면 그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사랑한다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를 위해 죽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진리와 철학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진리는요 알면 돼요. 그냥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깨닫고 아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아는 거예요. 내어주는 사건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내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요 내가 십자가를 누구보다 바삭하게 알고 있지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인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앞에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이 목사도 그래요. 죄송해요. 이 정도밖에 안 돼서. 회개 많이 하고 내 모습이 이렇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이냐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사는 삶을 누렸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해야 한다는 건가요? 그럴 분 계세요? 한번 시범적으로 우리 교회 마당에다가 한번 해서 한번 달려보실 분 계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누가 더 잘 달리나 그런 건가요? 그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인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실제적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어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인 십자가가 여러분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말씀을 조금 뒤적이면서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어떤 삶인가를 같이 나눌 텐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은 한마디로 간단해요.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첫 번째, 말하지 않는 삶이에요. 입을 다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말씀이 없어지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말 때문에 비롯됩니다. 그렇죠? 여기 아마 부정하실 분 없어요. 신앙생활 잘해 오셨는데 어떤 누구의 말 한마디 때문에 폭삭 주저앉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 잘하고 있는데 어떤 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확 받기도 해요. 목회할 의지와 동력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이 말이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죽었다는 말은 말이 없다는 뜻이죠. 그죠? 죽으면 말이 있어요? 없어요. 죽었는데 말하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거는. 그죠? 죽으면 말이 없어요. 또 자기 생각도 없어요. 오늘 예배 부름 가운데 죽으면 모든 생각이 다 없어진다. 그죠? 시편 146편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고난을 받으실 때부터 말씀이 사라져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실 말씀 없었겠어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내가 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 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왜 하실 말씀이 없었겠어요. 근데 말씀이 사라져요. 그저 묵묵히 자기의 사명의 길을 걷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향한 그 어떠한 모욕과 멸시에도 반응하지 않으세요. 가만히 계세요. 또 자기를 위해 어떤 권능도 행사하지 않으세요. 모든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세요. 모든 권능이 다 사라져요. 말씀도 사라지고 권능도 다 사라져요.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큰 특징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단도직접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냥 바라만 보아주세요. 바라만 보세요. 정말 말해야 되겠거든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말하십시오. 정말 못 봐주겠거든, 말해야 되겠거든 입으로 말하지 마시고 삶으로 말하세요. 정말 못 견디겠든, 입이 근질거려서 못 견디겠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게 하십시오. 예수를 닮은 삶이에요. 십자가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맞나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삶이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법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게 하시는 방법,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방법은요, 용서하고 축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의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입을 다물고 계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막 피는 흐르지, 몸은 막 축 처지지, 막 죽겠죠. 막 극한 상황인데도 이 상황 속에서도 용서하시고 축복하는 말씀은 잊지 않으셨어요. 화면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또 4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두 말씀은요, 이 극한 상황 속에서 이 말이 없으시던 예수님께서 이 두 종류의 말씀하셨는데, 하나가 뭐냐면 용서의 말씀이었고 또 하나가 축복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첫 번째 용서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기에게 위해를 가하고 내 목숨을 빼앗으려 달려드는 그들에게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신 삶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한다면 이 십자가적인 예수의 삶을 살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용서하십시다. 저를 용서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뭔지 모르지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용서하시면 여러분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분노 때문이에요. 피의식 때문이라고요. 용서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피해를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흉악한 저놈을 살려주는 것은 큰 피해다. 저 완전히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돼. 저놈은 반드시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를 용서하는 것은 큰 피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 못하는 거예요. 큰 피해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게 내게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용서 못할 게 없어요. 그죠? 아, 그래 안 그래요?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게 내게 큰 유익이다 생각하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용서 왜 하시냐면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예요. 뭐라고요? 왜 용서해요?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예요.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는데 그 주인이 너무 딱해가지고 1만 달란트를 이렇게 탕감해줘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길거리 가다가 돌아가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났는데 목 잡고 멱살 잡고 너 왜 안 갚냐고 해서 탕감해 주자고 용서 안 해주니까 그리고 옥에다 가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 주인에게 들려서 이 주인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불러다 놓고 다시 원천무효 옥에 가두고 이거 다 갚을 때까지 옥에 쓰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한 달란트가 금 34kg래요. 여러분 금 1kg 얼마예요 요즘에? 아무튼 계산해 보십시오. 34kg면 도대체 얼마예요 한 달란트가? 여러분 근데 10,000달란트래요. 그러면 계산 안 해봤어요? 한 몇백억, 몇천억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거 계산하면 뭐합니까? 있지도 않을 걸. 그렇죠? 머리 아프게. 계산은 안 했어요. 근데 10,000달란트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돈일 거예요. 어쩌면 몇천억 넘어가지 않아요? 조 단위일까요? 굉장히 많은 돈일 거예요. 여러분 이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이 하루 품삯이에요. 건장한 장년이 하루 일했을 때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요즘에 한 15만 원 하나요? 노가다, 죄송합니다. 이게 강단 용어는 아닌데 뭐라고 해야 되죠? 하루 용역. 네, 하면 하루 얼마 받아요? 기술이 없고 완전히 그냥 이렇게 하는 거면 15만 원. 그러면은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1,500만 원. 맞나요? 1,500만 원. 몇 천억 조 단위의 돈과 고작 1,500만 원.
이 비교도 안 되죠. 근데 이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멱살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게 알려져가지고 다시 원점 돌아갔어요. 이게 얼마나 딱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간단해요. 탕감받고 싶은가?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받고 싶은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너도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주제예요, 그게. 여러분, 왜 용서 못하는가? 나는 용서받을 일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교만이죠. 용서 왜 하셔야 돼요? 나도 용서받기 때문에. 용서받을 일이 곧 생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악한 일, 흉악 범죄들 많잖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많은 분들이 TV 보면서 저 나쁜 놈 저거 죽여야 된다고, 저런 거 살려놓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막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저도 사실 예외는 아니고 속으로 그러면 저런 게 다 있냐, 저런 거 죽어야 된다 생각하겠죠. 저런 것들이 살아서 활개치는 걸 보니까, 저렇게 떵떵거리고 저 악한 것들이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북한의 저 김정은이 저는 이렇게 세져가지고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어쩌지 저런 게 살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왜 하나님은 저 사람들을 멸하지 않나? 저것들을 죽여 없애지 않나? 왜 그들의 심판을 유예하시는가? 하나님 이해 안 된다. 하나님 안 계시는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않으세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뭘까요? 참 아이러니하게 바로 당신 때문이에요. 바로 나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 악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 악인이 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죽어 마땅한 사람이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쉽게 정죄할 수 있겠어요? 저거 죽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 자식이라면, 내 부모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렇게 쉽게 정죄하고 죽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절대 저런 악인이 되지 않으려는 확신 때문이에요. 내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믿음 때문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손가락하고 비난해 죽어야 한다는 그 사람도, 그 부모들은 우리 자식 절대 그런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전혀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세요? 여러분, 사람을요 죄나무라고 합니다. 죄나무. 무슨 나무요? 죄나무. 거기에 열매가 아직 맺히지 않은 것은 온도와 습도가 아직 안 맞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온도와 습도가 딱 맞으면 여러분은 그보다 더 악할 수 있어요. 예전에 지존파 아시죠? 지존파. 여긴 좀 알아듣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일부 예배 때 못 알아들어요. 이게 지존파가 뭔지. 오래전 일이라서 몰라요. 지존파. 이 사회에 대한 분노가 가득하고 이 좀 돈 있는 사람들에서 이 혐오가 있어가지고 막 탁치는 데 잡아다가 막 생매장 시키고 죽이고, 그 5명의 청년들 있잖아요. 다 죽어야 한다고 저것들 다 했죠. 여러분, 그들의 삶을 이렇게 쫄고보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참 그 온도와 습도가 딱 맞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환경 되면 우리는 지존보다 더 악할 수 있어요. 아직 온도와 습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죄나무예요. 딱 맞으면 죄가 쫙 열릴 거라고요.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온도와 습도가 되지 않도록 계속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모르시나요? 아니, 누가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어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절대로 말할 수 없어요. 가슴 아픈 거죠. 가슴 아픈 거예요. 온전한 회복에는 용서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셨어요. 그 삶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는 삶은요, 그래서 용서하시는 삶이에요.
그러면요, 교회 마당에 십자가에 안 달려도 십자가와 연합되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옆에 강도가 있었는데 그 강도 한 명이 주님 저 좀 어떻게 살려주십시오. 저 구원시켜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그 극한 순간 지금 아파 죽겠구만. 또 이게 가시면류관 써가지고 막 이 가시가 꼭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얼마나 아파. 피가 줄줄 막 흐르고 있는데 앞도 보이지도 않아요. 막 눈앞에 피가 가려서 보이지도 않는데 옆에서 웬 강도 하나가 살려달라고 이렇게 보니까 보여요, 그게? 막 몸은 축 처지죠. 막 힘들어 죽겠는데 강도가 내게 살려달라고 얘기해요. 내가 죽을 지경이에요. 누구를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흘러내린 피 너머로 그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세요.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은 끝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하신다. 여러분, 축복은 내가 살만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명은 내가 여유 있어야만 감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삶을 보여주시면서 정말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기를 원하냐? 내 안에 예수가 있기를 원하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와 연합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고 드리는 일,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지금 죽을 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사명 감당하심과 이 헌신하심을 보신다면 우리도 그 삶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남아도록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은, 내 안에 주님이 살게 하시는 삶은 이런 거예요.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부로 입으로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 나쁜 놈 저거. 왜요?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로 예수님과 연합되는 삶.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은 어떤 삶이냐? 늘 하나님의 안에 있기를 갈망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들을 쭉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2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4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 뜻이다. 여러분, 주님이요 십자가 위에서 유일하게 걱정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을 들더라는 거예요. 그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될 때 예수님조차도 힘들어 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때 인생이 힘들어져요. 우리는 보통 환경이 어려워서 상황이 안 좋아서 힘든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것은 상황과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는 그 영적인 무너짐 때문에 힘들어요. 힘든 거예요. 예수님도 그 극한 상황 속에서 힘들어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갈망하셨어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은 정말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본받을 만한 굉장히 귀한 삶이에요. 왜? 우리 살면서 이렇게 극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이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 안에 있기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갈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묵상하는 말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이 어떤 삶이냐? 여러분, 순종하는 삶입니다.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마치신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요,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아버지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맡기는 삶을 살고 계시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은 이렇게 결과를 맡기는 건데, 사실은요, 예수님의 삶은 결과만 맡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과정 또한 충실하게 사셨어요. 과정을 충실하게 산다는 것은 결과를 맡긴다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주어진 환경과 조건 속에서 주님은 치열하게 사셨어요. 그 어느 것 하나 건너뛰신 게 없어요. 인생의 전 과정을 묵묵히 성실히 살아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 삶의 모습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과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를 주장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죠. 과정은 내가 안 살려고 그래요. 주님, 다 하신다면서요. 능력의 주님이라면서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아요. 성실하거나 근면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과에 가서는 그걸 주장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런 모습이 배치됩니다. 예수님을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과정을 충실하게 사시고 결과를 맡기셨어요. 여러분,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긴다는 주님의 이 고백은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극명하게 드러내 보입니다. 맡기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맡기고 결과를 주장하는 삶, 맡기는 삶은, 이 좋은 모델은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맡기는 삶, 순종하는 삶의 좋은 모델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100세의 아들 낳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필 100세예요? 이유가 뭐예요? 간단하죠. 100세의 아들 낳으면 자기가 낳았다고 절대 얘기 못하죠. 99세 정도면 또 안 되죠. 네. 100세 딱 나니까 도대체 내가 했다고 얘기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과정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었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은 같은 이시지만 달라요. 그죠? 이삭은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예요. 근데 이스마엘은 안 그렇습니다. 인간이 한 결과예요. 하갈과 사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똑같이 아이를 낳았지만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이런 삶이죠.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꼭 십자가여야 됩니까? 그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맡기실 때, 순종할 때, 대신에 과정을 최선을 다하여 예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갈 때, 결과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 그때 나타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요, 우리 예수님을 이제 알아가는데 십자가인데, 여러분,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은혜인 거예요. 그 십자가가 왜 은혜인지 오늘 사도 바울의 신학을 통해 같이 나누었습니다. 첫째, 그러려면 말하지 않는 삶, 내 것을 요구하는 게. 둘째, 용서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 안에 있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넷째, 결과를 맡기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주신 환경과 조건에서 치열하게 살아내시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돼요. 내 안에 사시는 이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돼요. 예수와 연합되게 됩니다. 능력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